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7절의 말씀에서 내 집이며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내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내던지실 수밖에 없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자와 매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자는 숲속의 왕이라고 불리우죠. 또 매는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숲속의 왕 사자 그리고 하늘의 왕 매라고 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반역의 죄를 드러내시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양입니다.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새벽 큐티 설교 때 시편 23편을 다루면서 이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목자와 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필립 켈러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이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 허점이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스스로 잘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양은 잘 있다가도 2, 3일에 한 번은 꼭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양은 뒤집히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뒤집혀 있는 채로 그냥 놔두면 위에 가스가 차올라서 몸의 끝부분부터 혈액의 공급이 안 되다가 수시간 내에 완전히 혈액 공급이 끊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늑대와 같은 포식자가 왔을 때 뒤집힌 양은 꼼짝없이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우리 안에 양을 몰아놓고 숫자를 세다가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맨 먼저 스치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양이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 줘야겠다. 자, 그런데 이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도 인생에서 이 양처럼 스스로 뒤집혀져서 발버둥 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설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사자와 같고 매와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자녀 고난, 또 질병과 물질의 고난 같은 그러한 고난에 우리를 내던지셔서 뒤집어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뒤집어지면 비로소 그때 하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땅만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지면 그동안 안 보였던 하늘이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할 때 비로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과 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뒤집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자로 다시 세움받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기에 내던져집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고 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양이 아무리 나는 사자다 우긴다고 그게 진짜 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사자의 탈을 쓴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양들의 착각을 벗겨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교만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바로 열매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들의 교만과 착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일명 열매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도 필립 켈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양은 마른 풀을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양을 돌보았던 이스라엘은 사방이 황무지로 뒤덮인 메마른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푸른 풀밭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의 거친 땅에서 자갈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풀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꼴을 먹고 편히 누워 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목자의 엄청난 수고와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내 수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 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지내고 또 이만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키셨고 나에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거둔 모든 열매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수고와 은혜와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압니까? 아니죠. 우리는 뭔가 인생의 열매가 맺히면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수고와 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인정과 칭찬을 내 것으로 도둑질해 갑니다. 자기가 금세 사자요 매인 것처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열매 없음의 고난을 통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매 없는 수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피곤한 것은 수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에 합당한 결과와 소득이 있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열매가 있는 수고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낙심하고요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열매 없는 수고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 없는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것은 내가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평생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양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없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도 생색낼 것도 과시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거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거둔 것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는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므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십니다. 자, 14절 후반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이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내던지고 뽑고 파괴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던지고 뽑고 파괴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던지고 뽑고 파괴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 자복하며 주님께 나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도 회개입니다. 내던져지고 뽑히고 파괴되는 고난 속에서 연민과 후회가 아닌 자복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심으시고 건설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잘못은 없는 것 같고 억울하기만 한 것 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른 걸레에 물 한 방울 짜내는 심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수고, 마른 걸레에서 물 한 방울 짜내는 바로 그 수고의 회개를 통해 한 방울의 회개가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억울하기만 하고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마른 걸레에 물 한 방울 짜내는 심정으로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벌의 구세주, 돈의 구세주, 미모의 구세주 등으로 미혹을 당합니다. 큐티하면 사람을 분별하는 눈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자라 생각하고 매라 여기며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내던지시겠다고 합니다. 열매 없는 수고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가게 하심으로 마침내 다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건설하시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꼭 붙어가며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품어주시고 심으시며 건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